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이건 옳은 걸까? 저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며 수없이 판단을 하지는 않으셨나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를 자꾸 괴롭히지는 않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늘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를 가르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끝없는 판단이 오히려 우리를 더 지치게 하지 않던가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럼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기준이나 원칙이 없어도 된다는 건가 하며 당황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위대한 진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고 하셨고, 법화경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부처의 깨달음을 열 수 있는 대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좋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뭘 해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모든 존재와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좋고 나쁨을 넘어선 곳,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어선 곳에서 바라보는 참된 자유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깊은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1500년 전 중국 남북조 시대의 일입니다. 인도에서 온 달마 대사가 처음 중국 땅을 밟았을 때 당시 불교를 크게 숭상하던 양나라 무제가 달마 대사를 궁궐로 초청했습니다. 양무제는 자신의 불교 공덕을 자랑스러워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절을 지었고 많은 스님들을 공양했으며 불상을 조성하고 경전을 베껴 쓰는 일에 온 정성을 쏟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양무제를 불법을 크게 일으킨 성군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양무제는 달마 대사를 보자마자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즉위한 이래로 절을 세우고 경전을 베끼고 스님들을 공양하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제가 쌓은 공덕이 얼마나 큽니까? 달마 대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공덕이 없습니다. 양무제는 깜짝 놀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정한 공덕입니까? 지혜가 완전하고 본래 적정한 것. 이것은 세속의 공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무제는 더욱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불법의 제일 뜻은 무엇입니까? 달마 대사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 텅 비어 있을 뿐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양무제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그대는 누구인가? 달마 대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후 달마 대사는 궁을 떠나 북쪽으로 가서 소림사에서 9년간 면벽 수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달마 대사가 너무 무례하게 대답한 것 같아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화 속에는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는 깊은 가르침이 숨어 있습니다. 양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절을 많이 지어야 하고 스님들을 많이 공양해야 하고 경전을 많이 베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만 훌륭한 불교도이고 그래야만 큰 공덕을 쌓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달마 대사는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양무제의 행위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덕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에 이미 분별이 들어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공덕이 쌓일 것이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계산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자비와 지혜는 이것을 하면 무엇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상보시,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을 짓되 내가 절을 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베풀되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 텅 비어 있다는 달마 대사의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하다, 속되다는 분별을 넘어선 경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을 짓는 것도 좋고 안 짓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을 공양하는 것도 좋고 평범하게 사는 것도 좋습니다. 경전을 베끼는 것도 좋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거나 이래야만 한다는 집착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르겠다는 대답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정말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선종에서 말하는 무지의 지혜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고정된 정체성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이것이 옳은 길이야 라고 너무 강하게 믿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 믿음이 때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올가매기도 합니다. 달마 대사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 다만 그 어떤 방식에도 집착하지 말라. 이제 옛날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 선생님은 올해 62세입니다. 30년간 회사를 다니다가 작년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후 김 선생님은 참 많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작은 가게라도 차릴까? 아니면 귀농을 할까? 손주 돌보며 평범하게 살까? 김 선생님은 매일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각각 달랐습니다. 부인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쉬어요.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손주들이랑 놀아주면서 여유롭게 살아요. 큰아들은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버지, 아직 젊으시잖아요.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보세요. 요즘 시니어 창업도 많이 하던데요.
김 선생님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할까?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나머지 인생을 후회하며 살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은 동네 작은 절에 산책을 갔습니다. 경내를 걷다가 법당 앞에 적혀 있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김 선생님은 이 글귀를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뭘 선택하든 틀릴 게 없구나. 가게를 해도 내가 하는 거고, 집에서 쉬어도 내가 쉬는 거야.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을 걸어가는 건 결국 나 자신이잖아. 그날부터 김 선생님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부인과 함께 시장을 보러 가서 오랜만에 찬거리를 고르는 재미를 느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손자와 함께 동네 놀이터에 가서 그네를 밀어주며 아이의 웃음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옛 동료들과 만나 지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혼자 도서관에 가서 젊었을 때 읽지 못했던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김 선생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합니다. 젊을 때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까? 누구와 결혼해야 할까? 어디에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고, 나이가 들면 이제 뭘 하며 살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 자체가 깨달음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말이지요. 법화경에서 말하는 일승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도는 하나인데 그 하나의 길로 가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다니며 부처님을 믿는 길로, 어떤 사람은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길로, 어떤 사람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길로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최고야라고 우기거나 저 사람의 선택은 틀렸어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해능 스님께서 육조단경에서 말씀하신 자성자도, 스스로의 성품으로 스스로를 건지라는 가르침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길을 따라가려 하지 말고 내 안에 부처 성품을 믿고 내 길을 걸어가라는 뜻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 속에서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다 소중하고 그 모든 경험들이 다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이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가요? 혹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하며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럴 때 김 선생님의 깨달음을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택에 대한 고민에만 매달려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선물이니까요. 이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는 말이 단순한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의 진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반 열반경에 나오는 가르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실유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젠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부처의 성품을 완전히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성이란 무엇일까요? 불성은 좋고 나쁨을 가리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학자든 무식한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늙은 사람이든 관계없이 모든 존재 안에 완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마치 태양이 궁궐을 비추든 오두막을 비추든 똑같은 빛으로 비추는 것처럼 불성도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항상 완전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안에 있는 불성 자체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연기법입니다. 연기법이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는 상호의존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연결되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쉬고 계시는 것도 연기입니다.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쉴 수 있고 허파가 있어야 공기를 받아들일 수 있고 심장이 뛰어야 산소가 온몸에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양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있어야 산소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한 번의 숨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화엄경에서는 사사무예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존재가 서로 걸림없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인드라망이라는 비유도 있습니다. 하늘에 보석으로 엮어진 그물이 있는데 각각의 보석마다 다른 모든 보석들이 비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보석이 빛나면 그 빛이 다른 모든 보석에 반사되어 무한히 빛이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쁘면 그 기쁨이 가족에게 전해지고 가족의 웃음이 이웃에게 전해지고 이웃의 따뜻함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내가 화를 내면 그 화도 마찬가지로 퍼져나갑니다. 연기법을 깨달으면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나 절대적으로 나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가뭄에 시달리는 농부에게는 단비이지만 소풍을 계획했던 아이들에게는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비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질 뿐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선택이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린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깊은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사상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태가 있는 것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태가 있는 것이라. 이것은 모든 것이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고정된 실체 없이 조건에 따라 변화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구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고정된 형태가 없습니다. 바람에 따라 모양이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도 하고 다시 생겨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좋다, 저건 나쁘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들도 모두 구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들입니다. 선종에서 말하는 무분별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의 분별을 넘어선 지혜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집착할 때 그 집착 자체가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변화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태하거나 무책임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도 바로 이런 경지입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극단적인 쾌락도 아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길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는 것은 바로 이런 중도의 지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집착에 빠지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 가르침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우주의 진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마대사와 양무제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김 선생님의 일상적인 고민을 거쳐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다. 이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리시지 않나요? 처음에는 무책임하게 들렸을지도 모르는 이 말이 이제는 우주를 관통하는 깊은 지혜로 다가오시지 않나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계십니다. 그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에 옳다, 그르다는 판단이 있나요? 없지요. 숨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심장도 지금 뛰고 있습니다. 그 심장 박동에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강요가 있나요? 없지요. 심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명의 리듬을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판단과 분별을 넘어선 자연스러운 존재, 이미 완전한 부처 성품을 갖춘 존재 말입니다. 혹시 지금도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드시나요?
혹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헤매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때마다 오늘의 가르침을 기억해 주세요. 연기법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더 완전해집니다. 여러분의 숨 하나하나가 온 우주의 생명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불성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완전한 지혜와 자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을 하든 변하지 않는 귀중한 보물입니다. 공사상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문제들, 고민하고 있는 선택들도 모두 구름처럼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가고 변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도 좋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이렇게 되어도 좋다. 계획이 바뀔 때도 저렇게 바뀌어도 좋다.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선택을 할 때도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해보세요.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나태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저항과 집착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유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잠시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눈을 감아보세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들숨과 함께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이렇게 살아도 좋고, 날숨과 함께 저렇게 살아도 좋다. 다시 들숨과 함께 내가 부처임으로 좋고, 날숨과 함께 모든 존재가 부처임으로 좋다. 어떤 느낌이신가요?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셨나요? 이 평온함, 이 자유로움이 바로 여러분의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좋다는 마음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것도 좋다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다른 선택들도 그것도 좋다는 포용의 마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이대로도 좋다는 마음으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자유롭기를, 모든 중생이 평안하기를. 나무아미타불.